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7편 5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말씀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나가는 그 천정이 쉿락으로 된 걸 보면 다 감사를 드린다 그랬잖아요. 제가 오늘 이 프로젝터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를 드릴 데가 없습니다. 이게 되지 않으니까 굉장히 어색한 거예요. 찬양 부르는데도 어색하고 또 제가 설교할 때 여기 이제 화면에 이렇게 좀 나와야 설명하기가 쉬운데 이제 이게 없이 이렇게 옛날엔 다 이렇게 했는데 언제서부터 이렇게 스포일 돼가지고 이거 없으니까 마치 아주 그냥 굉장히 허전하고 뭐가 빠진 것 같은 이렇게 느낌이 듭니다. 그래도 그 가운데 우리들이 옛날식으로 옛날에 다 이렇게 했습니다. 성경책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있으시면 77편 성경을 펴시고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면으로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하도 그냥 다 잘 준비돼가지고 다 해드리니까 성경 지금 피실 때 쩍 소리 나는 분 계시지 않으세요? 이야 이게 도대체 얼마 만에 성경책을 피는 건가? 교회 와서까지도 그냥 스크린에 다 해주니까 한번 자연스럽게 펼치시고 성경을 저희들이 한번 좀 보겠습니다. 77편 말씀을 저희가 봅니다. 성경 77편은 아삽이라고 한 분이 쓴 시입니다. 다윗의 시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삽이라는 분이 어떤 인생의 역경을 겪었는지 모르지만 시편 77편을 쓸 때에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3절과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여러분 불안하고 근심이 돼서 잠 못 이룬 적 있으시죠? 요즘에 그러신 분들 계시죠? 잠은 자긴 자는데 자다가도 그것 때문에 마음에 걱정이 돼가지고 이 문제가 어떻게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 근데 일어나 보니까 현실이 갑자기 더 이렇게 다가오시는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괴로워서 할 말을 잃어버리신 적 혹시 있으신지 아는지요? 불안과 근심이 우리의 심령을 완전히 상하게 할 때가 있어요. 생각하는 게 너무 거기에 붙들려서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너무 붙들려가지고 그런데 그 답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너무 막막해서 생각을 좀 다른 데로 바꾸고 싶은데 바꾸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멍하니 있거나 피하고 싶고 거기에 주눅이 들어서 지날 때가 있어요. 마치 닭하고 지네하고 천적 사이라며 그런 것처럼 닭이 자기를 쫙 노려보고 있으면 지네가 그 빨리 움직이는 친구가 움직이질 못한대요. 그것처럼 불안과 근심이 우리의 영혼을 움직이지 못하게 할 때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머리가 이렇게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붙들려서 살 때가 있어요.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바로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잠을 못 이루겠다는 거예요. 눈을 못 붙이겠다. 그런데 이분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게 그냥
너무 문제가 많고 어려우면 사람이 누구하고인가 같이 있고 싶어져요. 그 영어 표현에 그런 게 있습니다. Misery loves company. 내 인생이 너무 미저러블하고 아주 그냥 힘들면 누구에겐가 붙들고 얘기를 막 하고 싶어져요. 위로를 받고 싶은 거죠. 같이 누군가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얘기를 막 하면 저쪽 사람들 힘든 얘기를 막 해요. 그래서 Misery loves company. 사람 욕하거나 인생 힘든 거 얘기할 때 우리들은 이렇게 누군가 가까워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기까지도 너무 그것을 하기까지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괴로워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77편 2절에 보시게 되면 눈으로만 이것은 보세요. 2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들하고 같이 있어봤자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줄줄줄줄 해봤자 그때 느껴지는 위로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홀로 있거나 사람들에게 자기가 완전히 위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거나 자기가 너무 무가치해요.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살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나. 혹은 자기가 이제 이 상황이 오래되니까 잊혀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들한테 잊혀진다는 그게 얼마나 잊혀져도 누구도 찾지도 않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비극적인지 아시죠? 그러면 살 맛이 없어집니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뭔가. 혹시 그러한 경험들 있지 않으세요? 내가 여기서 존재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지? 내가 필요한 존재인가? 남들에게 부담만 되는 존재가 아닌가? 그러면서 그 속에서 느껴지는 절망, 어두움, 이것에 그냥 붙들린 채로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1년, 2년, 3년, 10년도 될 수 있어요. 이럴 때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유, 힘들겠네, 힘내.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도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했던 사람이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 말처럼 무책임한 말이 없어요. 누가 뭐 힘이 있는데도 힘을 안 쓰고 있어요? 힘을 다 쓸 만큼 썼는데 힘이 다 빠져가지고 무기력해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걷다 대놓고선 힘내. 그럼 힘이 납니까? 힘날 뭐를 밥이라도 좀 사든가 뭐 어떻게 좀 해두든가 해야지 힘이 나지. 말 한마디로 힘내, 열심히 해. 그런 위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혼자 된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막 갔다가 교리 갔다가 주입하지 않으세요? 야, 예수를 믿어야 돼. 그러면서 이러면서 들리지 않는 말 막 그냥 자기 말만 하지 않으세요? 혹은 어떤 분들 그런 분이 있어요. 내가 힘들어서 내 얘기를 좀 누가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과정이 있다고 그러는데 갑자기 나도 그거 이해해.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자기 얘기를 그냥 힘든 사람 앞에서 너무 오래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힘들어 죽겠는데 갑자기 자기가 상담자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다 들어줘야 돼요.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자기는 그렇게 해결됐을지 모르지만 꼭 나에게 그게 적용되는 법이 없는데 한두 개 가진 걸 가지고 막 그렇게 강요할 때도 있어요. 암 환자에게 제일 힘든 게 이거 하면 좋다더라 라고 하는 조언이 너무 많아서 힘들대요. 그거를 안 하고 있자니 죄책감이 들고 한두 번 해봤더니 다 소용이 없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조언해 주는 게 듣기가 싫대요. 이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와 더불어 삶을 나누기를 원하지만 이 내용 없고 책임지지 않는 위로, 이것 때문에 피곤하고 피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나이다. 여기에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을 거예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서 있지만 여기 이렇게 서 있는 그 땅덩어리가 한 50cm 이렇게 해서 동그랗게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도 등치가 커가지고 누가 웬만큼 민다고 그래서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이렇게 밀려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제 요 서 있는 땅덩어리 그 바로 주변 둘레로
땅을 파서 완전히 공중에 꼭대기에 혼자 있는 것처럼 낭떠러지가 제 주변에 쫙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 땅 심연만 바라봐도 비틀비틀 거릴 거예요. 정말로 제가 딱 서 있을 수 있는 힘은 옆에 주변에 내가 넘어져도 또 서 있을 수 있는 땅이 있기 때문이에요. 전혀 생각하지 않는 필요 없는 땅, 혹은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땅, 전혀 생각지 않았던 그러한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이 저희 앞에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몰라요. 그것처럼 정말 외로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은 바로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에요. 너무 괴로울 때 그냥 옆에서 같이 있어줄 수 있는 사람, 어디 부탁해서 내 문제를 조금이라도 좀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사람, 아니 하다못해 이런저런 얘기라도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준다는 게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진짜 외롭고 힘든 사람들에게 도움되는 거는 옆에서 지켜봐 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괜히 가당치도 않은 조언들, 한두 가지 자기에게만 적용된 그 내용들을 강요하거나 막 집어넣거나 그런 것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전도할 때도 그래요. 참 조심해야 돼요. 있어주는 거, 같이 느껴주는 거, 공감해주는 거, 이거만큼 전도하는데 필요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궁금해할 때, 이 문제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때 시간이 될 때, 그럴 때 이제 얘기할 수 있어야 되죠. 말이 필요하면 하는 거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옆에 있어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정말로 축복받은 공동체입니다. 누군가와 더불어 말씀을 가운데다 두고 자기의 삶을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 중에 은혜예요. 그냥 컴플레인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은 관계에 있어서 상처를 가지고 교회에 대해서도 안 좋은 얘기만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저희 교회 장례 문화예요. 누군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저희 교회 그거 참 잘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잘할 거라고 믿는데 같이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뭐 와서 한두 마디 이렇게 하지만 같이 잘 지켜주고 잘 보내드리고 이러한 것들을 참 저희 교회가 잘해요. 물론 교회 생활을 많이 하신 분들에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건 당연하지만 교회 생활을 얼마 안 하신 분들에게도 그것을 잘해주다 보니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갈보리 교회 장례 문화 좋다 그래요. 저는 그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가장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영혼, 이 지금 시편 기자는 그 사람이 주는 위로 가지고 자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가장 필요한 관계가 있으니 그것은 뭐 누군가 옆에 바로 옆에서 이런 것들 나가 지금 거절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관계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하고만 있으면 그분이 나를 페이버, 그러니까 나를 신경 써주고 마음 써주시는 것만 있으면 내가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들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주변의 사람도 누군가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더불어 영적으로 깊은 관계 속에 친밀함을 느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는 것 같을 때에 기도할 때에 이렇게 따뜻한 임재하심을 느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다 들어주고 있는 것 같을 때에 그때 느끼는 위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걸 열심히 했어요. 아, 좋으신 하나님. 그걸 느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내 삶이 전혀 기뻐서 노래할 기분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다 같이 향하게 될 때에 지난 주일날 그랬죠. 우리 모차르트 레퀴엠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이 70명의 목소리가 하나로 돼서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에 기뻐할 이유 하나도 없어요. 내 인생의 문제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찬양을 하고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을 때에 우리는 삶에서 느끼지 못하는 감격을 누리게 돼요. 이런 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이 시편의 기자는 지금
그거를 갈망하고 있어요. 나 영원히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받기를 거절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마저도 이 친밀함을 자기를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너무 막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좀 도와주셔야 되는 거, 그렇게 기도한 지가 너무 오래됐는데 아무런 응답도 없는 것 같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기는 하는 건가?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 건가? 라는 생각까지도 들어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신앙은 의심 없이 신앙을 할 수가 없어요. 의심 없이 확실한 거는 그냥 안다라고 그래요. 그거는 아는 거예요. 확실한 거고 모든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다 알기에는 의심 부분이 너무 많아요. 불확실한 게 많아요. 그래도 믿기로 작정하고 결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다 믿을만 하기 때문에, 계산이 떨어지기 때문에 믿는 거는 믿음이 아니라 아는 거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믿음은 의심과 같이 가요. 우리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이거 내 기도 들으시는가? 라고 하는 느낌들이 많이 들죠. 때로는 버림받은 느낌이 들어요. 홀로 있음, 버림받음, 아유 기도해봤자 무슨 소용이야, 교회 나가봤자 무슨 소용이야, 이게 뭘까? 하나님 계신 걸까? 나 평생 이러고 있는데 이걸 계속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도 다 드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는 것, 나의 삶 속에 증거가 있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또 새롭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이 믿음이 떨어진 이 시편 기자, 이 기자가 하나님한테 컴플레인을 합니다. 7절,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푸시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원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여기서 인자하심, 선하심,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도다, 이게 시편에 계속 나오는 반복 구절인데요. 이 인자하다는 얘기는 헤쉐드라는 얘기입니다. 이 헤쉐드는 언약에 따른 사랑입니다. 이 언약이라는 게 쉽게 비교할 수 있는 게 뭔가, 우리 부부 사이에 결혼할 때 언약이에요. 저는 부부 사이에 젊은 사람들이 저 따라하라고 그러면서 그 언약을 시키는데 늘 제가 그 리허설 할 때 꼭 물어봐요. Do you know what you are saying? Do you know what you are getting into? 그런 얘기를 꼭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그런 얘기가 있어요. 부에 처하거나 빈에 처하거나 가난하거나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혹은 내가 건강하거나 건강하지 않을 때나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맹세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거든요. 힘들고 어려우면 갈라서 그러면서 그러기 쉽고, 또 이 상황이 안 좋으면, 실망스러우면 그만둬. 우리는 언약을 깨기를 아주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언약이라는 것은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정말로 이것 때문에 후회할지라도 내가 여기에 내 목숨을 걸겠습니다라는 게 언약이에요. 영어 표현에 그런 게 있습니다. commitment. 그런데 이 교회에서만 쓰는 얘기지만 하관 예배, 관을 갖다 집어넣는 예배가 service of committal이에요. commit이라는 단어가 뭐냐 하면 내가 이 목숨을 여기다가 갖다가 내려놓고 다시는 빼가지 못합니다. 나 여기서 죽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커미트먼트라고 하는 게 결혼에 아주 중요한 언약인데 그게 바로 나는 이 관계에 있어서 죽었습니다. 이건 내가 다시 끄집어낼 수 없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 언약, 이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언약이 맺어졌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언약이, 이 인자하심이,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날 좀 돌봐주셔야 되는데 이제 내가 정말 도움이 필요할 텐데 아무것도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셨는가?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는가?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약속하심도 영원히 폐하였는가? 하나님 나하고 갈라섰나?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어버리셨나?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이 사람들한테 버려진 것도 힘들어요.
사람들이 나를 잊은 것도 힘든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 영혼이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거예요. 이렇게 어두워지고 낙담이 되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낙담, 담이 툭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담이 크면 대담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담이 뚝 떨어졌을 때 사람들은 첫 번째, 의무를 제대로 실행하지 못합니다. 일상적인 삶을 경영을 못하고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지를 않아요. 어딘가 숨고 싶어요. 어딘가 일들을 안 하고 싶어요. 실망하고 좌절해서 자기 자신에게도 실망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러고 있고 싶어요. 이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요거를 반대로 하면 이 낙담을 이겨낼 수 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힘들고 어려워서 다 그만두고 싶고 얼굴도 보고 싶지 않고 어디 나가기도 싫은데도 자기가 주어진 책임들, 이 언약 관계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이게 발판이 돼서 희망이 보일 수 있어요. 반면에 너무 힘들어서 자꾸 주눅이 들고 숨고 싶고 자기가 만든 감옥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면 낙담이 또 다른 낙담을 낳을 수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resilience예요. 다시 일어나는, 회복하는 능력이에요. 그거는 힘들더라도 낙담돼도 의무를 끝까지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언약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죠. 두 번째로, 낙담이 되게 되면 우리는 기쁨을 거절하게 됩니다. 뭐 남들이 막 재밌다고 그러고 뭐 어디 가자고 그래도 갈 마음이 안 나는 거예요. 기분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그런 기쁜 것들, 날씨가 좋으면 오히려 화가 나요. 내 기분은 이런데 왜 날씨는 좋아가지고 성질나게 뭐 그러면서 기쁨을 거절하게 돼요. 이것도 바꿔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낙담되어도 기쁨을 찾아다니면, 자기를 새롭게 하면 그때서부터 그 기쁨 때문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서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밝게 개척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낙담을 낳는 경우에는 자꾸 자기를 상처 안 받으려고 감옥 어두운 데다 구석에다가 다 갇혀놓게 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의무와 기쁨,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다가 끝난 것 같고 사람과의 그 위로는 받기로 거절했던 이 어두운 영혼이, 이 사람이 회복을 하게 돼요. 회복을.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이 키예요. 반전이 일어나요. 뭘 가지고 반전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전을 하세요? 시간 가면 괜찮아지세요?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해결해 주세요? 그런 경우도 있죠. 자기 안에서 생명 에너지가 충만한 사람들은 그리고 우울해졌다가도 이렇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잘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배울 수가 있으니 그것은 전혀 예상 밖의 얘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니라 기억을 하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좀 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이에요. 10절서부터 10절, 11절, 12절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이렇게 어두움과 절망 속에 빠져져 있는 것,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긍휼과 은혜를 잊어버리셨다, 이런 것이 생각했는데 내가 잘못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오른손이라는 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땐 하나님의 강하시고 담대하신 그 오른손이라고 표현해요. 오른손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때 쓰는 손이에요. 그 오른손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줬던 과거의 그 때, 해, 그 시간들, 그거를 기억하겠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기로 작정하였다라는 얘기고,
또 11절과 12절에 읍조리다, 또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거를 계속 자기가 속으로 반복하겠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듣건 말건 그냥 그거를 우리 마치 노래를 부르듯이 그거에 계속 자기 자신을 침잠시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억이라는 것이 참 신비합니다. 어떤 유명한 분이 얘기했는데 누가 얘기한지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어요. 지옥이란 나 자신에게 갇혀서 나오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느끼는 게 이 슬픔과 이 아픔이 영원할 거로 자기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다. 그 자기도 모르고 남들도 모르는 미래가 나에게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자기가 열어두지 않는 거예요. 자기 속에 갇히는 거예요. 이게 지옥이에요. 지옥이 어디 먼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현재 느끼고 있는 것과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미래도 반드시 이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영어 표현에 엑스타시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서 있는 거로부터 나온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여태껏 느끼고 생각하게끔 하겠던 모든 것들이 자동화된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 보면 늘 기승전결, 결론이 똑같은 그 사람 얘기가 있는 것처럼 그 자동화된 우리의 생각의 길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무언가인가 깊이 감동을 하게 되면 내 삶을 잠시나마 잊을 수가 있어요. 무언가인가 정말로 기쁘게 자유롭게 웃고 나면 해방된 느낌이 들어요. 뭔가 현실이 달라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너무 지루하고 고루한 삶인데 뭐 때문에 슬퍼하게 되면, 너무 아파하게 되면 오히려 슬픔 다음에 현실로 돌아왔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보일 수 있어요. 이것을 문학적인 용어로 낯설게 하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늘 똑같이 느끼는 거였는데 거기에 조금 의미를 달리하면 그게 새롭게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이 용어가 너무 오래 쓰여져서 은유의 힘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파격적인 의미였었습니다. 어린 양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밥줄이 되는, 사람들에게 털을 깎아서 주게 되는 그런 어린 양이었어요. 그리고 무지한 양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은유를 쓰게 되니까 갑자기 이스라엘의 속죄 제사의 방식들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전혀 다른 세계가 보여지게 되었어요. 요즘 가을이기 때문에 낙엽, 이렇게 하면 낙엽하면 뭐 떨어지는 거, 슬픈 거, 뭐 사멸하는 거, 뭐 추운 때가 온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시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폴란드에 한참 동안 너무 인플레이션이 심했을 때가 있는데 그 시인이 그걸 보면서 낙엽은 폴란드 정부의 지폐와도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낙엽을 보면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돈. 이렇게 무언가를 낯설게 하고 그걸 한번 접하게 되면 그걸 그대로 보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이 하나님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삶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느끼던 대로 내 자동화 과정을 거쳐서 나는 이제 저주받은 인간이야. 나는 정말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이야.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은 정말로 나쁜 사람들이고 나는 피해자야. 그래서 난 여기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 그냥 이대로 살래. 이게 자동화 과정이에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설교를 하고 나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셔서 누가 권면하셔서 기도를 같이 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울으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얘기가 자기 아들이 있는데 26살이래요. 근데 어렸을 때 너무 바쁘고 힘들게 살아서 걔를 중고등학교 때도 놀지 못하게 하고 자기 가게 와서 일하라고 그랬다는 거죠. 근데 학교에서 뭐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얘가 친구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일하러, 그런데도 일하러 나와서 일했다가 이제는 부모를 원망한다는 거예요. 이제 좀 나가서 사람도 만나라, 일도 해라, 너 인생을 좀 즐겨라, 이제 우리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내가 사람 만나고 친구 만날 때 엄마 아빠가 나 일 시켰지 않냐고, 이제는 친구 만들 수 없다고,
그래서 가장 화려하고 찬란한 26살 나이에 자기가 자기를 감옥에 가두고 말았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것 때문에 괴로워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도 사람들도 나를 잊은 것 같고 무가치하고 이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래서 너무 절망스러운데 나는 이렇게 된 피해자야. 그래서 거기서부터 나올 생각을 그만두시진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기억한다는 얘기는 여기도 성찬식에 쓰여져 있지만 remember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그 멤버가 된다는 뜻이에요.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 하셨는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은 자기 삶에서 하신 일이 아니라 자기 조상들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가르시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오합지졸의 사람들을 그 구원의 땅으로 이끄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다윗을 세우셔서 정말로 그 왕국을 건설하게 하신 그 조상들의 하나님을 자기가 기억한다는 거예요. 아니, 옛날에 과거에 있었던 나하고 상관없는 일을 기억해서 무슨 소용이겠느냐. 그런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문제를 바라보겠다라는 얘기예요. 기억을 하고 읊조리고 되뇌인다는 얘기는 그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을 바라보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을 의미해요. 내 인생을 내 시각과 내 철학과 내 마음대로 생각해서 이 현세의 과학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그런 거를 통해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조명해 보겠다 결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아무도 그 절규를 듣지 않는 노예들에게 해방을 주셨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에게 땅을 주셨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왕조를 주셨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영광을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잊은 사람들에게는 또 혼쭐을 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분을 기억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거기다 집어넣으며 나는 하나님을 기억하겠습니다. 내 절규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자기를 성경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기도를 우리는 우리의 것들을 하나님한테 강요하고 우리의 것들을 부르짖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 기도 맞는데요. 그거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나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게 기도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이해하는 게 기도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기대, 너는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니고 너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고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은 세상이 끝난다 할지라도 계속될 것이며 너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의 미래는 아주 외롭고 차가운 땅에 들어가는 것이 너의 끝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나팔이 부르게 되면 너는 다시 일어나 모든 만국의 백성들과 함께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의 영원하신 나라에 거할 것이 너의 운명이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붙들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을 누릴 것이고 이 세상은 줄 수 없는 참된 영생의 복이 내 가운데 있을 것을 믿는 것, 이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 이 말씀에 자기를 맞추는 것이 바로 기도이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생각을 다 버리고 내 인생의 성공과 내 인생의 행복과 세상이 얘기하는 그 모든 정의들을 다 버리고 나의 삶의 가장 해석하는 틀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내가 인생에 있어서 의미 있는 관계는 예수와의 관계이고 나는 여기서 눈에 보여지는 한시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앞에 두고 사는 삶을 살기로 작정했다.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렇게 될 때에 이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시편 77편을 보게 되면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주십시오라는 강구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하나님됨에 대해서 묵상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이 사람은 위로를 얻는 거예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일 주를 보고 두려워하여 기쁨도 진동하였고. 그것까지만 보겠습니다. 이게 시인이 쓴 거라 재밌는 표현이에요.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아니, 주님이 물들을 보면 보았고 우리가 물을 보면 봤지, 물들이 주님을 보았다. 특별한 표현이죠. 그리고 물들이라고 복수를 쓴 것도 아주 특별해요. 이 물들이라고 하는 것은 혼돈의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물이라고 했을 때에 이 물은 이 혼돈 창조의 세계에 있을 때에 이렇게 물과 땅과 모든 물질이 다 섞여져 있었어요. 그런데 창조의 하나님께서 이 물을 궁창 위와 궁창 밑으로 나누시는 질서를 행하셨어요. 혼돈을 질서로 바꾸셨어요. 그리고 뭇과 바다, 땅과 바다를 나누시는 질서를 만드셨어요. 홍해에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물들을 가르셨어요. 보니까 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통제를 벗어나는 이 혼돈의 세력들, 물들이 하나님을 보니까 겁나가지고 다 저쪽 구석으로 숨더라는 거예요.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아무리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혼돈의 세력도 물리치시고 걔네들이 알아서 물러가게 되는 질서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내 삶 속에 혼돈이 있습니다. 내 삶 속에 이게 감당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밀려옵니다. 답답합니다.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거기서 내가 물속에서 허부적 숨을 올라가서 한번 쉬고 내려와야 되겠는데 어디서 쉴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물들이 하나님 보면 다 도망갈 겁니다. 이거를 고백하면서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힘을 얻는 거예요. 이 기도를 드리게 될 때에, 시편 기자가 드릴 때에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읊조리고 되뇌이게 될 때에 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확신은 낙담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던 것이에요. 신앙이란 위로부터 있는 힘을 끌어서 쓰는 것을 의미해요. 내 걸로는 안 돼요. 여기서부터 답답해요. 넘어질 것 같아요. 앞으로 5년 뒤에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이대로 그냥 가야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주저하고 이렇게 산 게 벌써 5년 10년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빌어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본성을 빌어 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는 거예요. 믿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얘기를 거기다가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고 그 사랑은 죽음도 끊을 수 없다. 세상의 그 영적인 세력도 끊을 수 없고 이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를 믿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되뇌이고 기억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이끌어 주시는 줄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믿겠어요? 여러분 경험이 그렇게 대단하세요? 여러분 지혜가 그렇게 대단하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철학이 영원할 것 같으세요? 수천 년 동안 변하지 않고 내려오는 지혜가 있어요. 말씀의 지혜입니다. 바벨론 제국도 망하고 로마 제국도 망하고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은 다 망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도다. 세상은 풀과 같이 이 모든 것이 뜨거운 바람이 있게 되면 다 사그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 시편이 쓰여진 게 수천 년 전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원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본성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이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시기를, 우리의 생각이 열리고 우리의 삶이 열리고 새로운 지경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은 아무리 혼돈스럽고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이라도 우리를 강건하게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이 시대에 문화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생각 없이 그냥 치열함 없이
그저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도와주시오며, 특별히 세상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우는 사자가 먹이를 찾아 헤매듯이 위협하고 있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때 저희가 영적으로 깨어 말씀을 더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언제든지 나약한 자,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억눌린 자들을 힘을 주시사 창조적인 소수로 대세를 바꿀 놀라운 역사를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서 좀 있다고 하여서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안다고 하여서 무지하게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영적인 진리를 저희들 받아들고 믿기로 작정하는 저희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